안녕하세요. 윤동영 목사입니다. 신앙 기본 다지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방편 두 번째로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수단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세례, 또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성찬,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잠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세례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세례는 성례다라는 것. 두 번째로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원형으로 한다. 세 번째로 세례의 형식은 어떠한가를 보고요. 두 번째로 세례와 관련된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 세례인가 침례인가 하는 것, 또 세례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첫 번째로 세례는 성례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례,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서의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죠. 세례를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예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형식이 중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다양한 제사 예식이 있었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율법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형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참된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들여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지요.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용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여기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형식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으로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거룩한 예식으로서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는 성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원형으로 한다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지만 구약의 할례가 이 세례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는 뭐냐?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입니다.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 관계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후손 사이에 그 언약을 나타내는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이제 그 제사가 다 완전하게 이제 새롭게 되어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구원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할례가 지금도 유효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형식들이 이제 다 이제 더 이상 지금 현재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그 구약의 할례가 바로 이 신약의 세례로 이제 바뀌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이제는 세례가 구약의 할례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할례는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바로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예. 구약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할례를 다 받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할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아니지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육신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는 하나의 표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다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와 할례의 유사한 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의 형식입니다. 세례의 형식은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그 세례의 원형인 할례로부터 이제 신약의 세례로 형식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세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죠. 근데 먼저 물은 뭐를 의미하는가? 이 물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손발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씻는 행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씻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용서되어지고 씻김 받는 깨끗하게 되는 그 행위로서의 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과 세례를 주는 자가 하나로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언약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례라는 것도 이 삼위 하나님과 세례를 받는 자가 함께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신자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소속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례는 이러한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례와 관련된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세례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죠. 구약의 할례는 남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혈통이 중요했지만 이제 신약에 오면서 이 세례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죠.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표시로서 세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유아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도 있었고 토론도 많았죠.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어떤 교단들은 유아에게 세례를 주지 않죠. 유아 세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세례는 아까 얘기했지만 할례로부터 이제 온 것이다라고 했죠. 근데 할례의 근거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어떤 언약의 근거에서 모두에게 할례를 베푼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례라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태어난 아이들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왜냐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하게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간다.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그 언약이 시행되는 것처럼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지속이 되고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를 허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동일한 언약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세례를 시행합니다. 구약에 할례를 시행했던 것처럼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보다 우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아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입교라고 하죠. 그래서 입교를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인가 침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역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세례의 방식에는 침수례가 있고 살수례가 있습니다.
침수례는 다른 말로 침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몸 전체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입니다. 한편 이 살수례는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침례를 베풀고 대표적으로 침례교라고 하죠. 침례교단은 침례를 베풀지만 장로교에서는 살수례를 이제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 침수례나 살수례나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밥티조인데요. 이것은 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둘 다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방식보다 그 세례받는 자의 참된 믿음, 신앙 고백이죠. 이 사람이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침례로 베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살수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둘 다 가능하다. 심지어는 천주교의 세례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가 천주교에서 적법한 방식에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굳이 다시 기독교로 들어온다고 해서 세례를 다시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법하게 세례를 받았다면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결국 세례를 주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재세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 역사를 보면 소위 재세례파라는 부류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세례를 한번 받았더라 하더라도 그들이 만약에 뭐 교회를 떠나거나 중대한 잘못을 행했을 경우에 다시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그들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전의 세례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한 그러한 부류도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베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례를 못 받고 죽으면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례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의식을 결코 무시하거나 함부로 시행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례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외적인 표입니다. 세례 행위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례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례 행위와 구원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물세례가 아닌 마음의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중생케 하시는 그 사역에 근거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물세례라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 이 행위에 의해서 세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지만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이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하는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참 신자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죠.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고백함으로 세례를 또 받음으로 이 사람이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이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례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서 이제 할례를 원형으로 이제 두고 이렇게 신약에서 주어진 것이죠. 이 세례는 참 신자가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이 세례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교회의 정식 회원 참 교회로 소속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뭐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이 세례는 참으로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례를 받진 않지만 예배 시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는 그 세례식을 우리가 볼 때마다 내가 받은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내가 이 엄청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례받은 자다운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세례받은 자다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